지난주부터 우리는 제사장의 예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참 옷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스가랴 3장을 통해서 보니까 스가랴가 본 환상 중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을 때에 그곳에 누가 찾아왔느냐면 악한 마귀가 찾아와서 이 대제사장이었지만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참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을 때에 그를 대적했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했었던 악한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들었어요. 그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옷을 조금 볼륨을 좀 높여주세요. 어떤 옷을 입느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비하심으로 악한 것들은 떠나가고 천군 천사가 우리를 수종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우리는 제사장 예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어떤 옷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지금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이 겉옷부터 입는 게 아니라 속옷부터 입었던 것처럼 제사장들도 속옷을 입었죠. 그가 속옷과 속바지를 입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속옷은 다른 것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가는 배실로 만들었습니다. 간 배실, 흰색입니다. 성스러운 성결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제사장의 기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성결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성결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는 없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만 성결하게 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다 깨끗하게 되어서 다 천국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사장의 두 번째 옷은 어떤 옷이냐면 속옷 위에다가 에봇 받침 겉옷이라고 하는 걸 입었습니다. 근데 이 에봇 받침 겉옷은 저기서 지금 보는 것처럼 청색입니다. 저 청색의 옷은 지금 말씀한 것은 청색으로 만들었고 청색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겉옷은 에봇 받침 겉옷 밑에 단에는 무엇을 닫았느냐 하면 금방울과 석류를 수놓았어요. 즉 석류는 이스라엘의 꽃 중에서 가장 향기 나는 가장 아름다운 그런 향기가 나는 그런 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금방울은 믿음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제사장이 해야 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말을 가지고 향기를 발해서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제사장, 이런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각해 보았던 것이 에봇입니다. 마치도 여성분들이 부엌에서 입는 앞치마와 같은 우리가 지금 보는 그런 제사장의 그 그림에 보면 앞치마와 같은 것이 에봇이에요. 근데 저 에봇은 5가지 실로 짰었죠.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 그 다음에 가늘게 꼰 배실 5가지의 색을 가지고 짰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굉장히 화려합니다. 제사장은 여러 가지 역할이 있어요. 믿음의 말을 하는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제사장, 또한 왕 같은 권위를 가지고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됩니다. 또 때로는 희생하고 고난 받고 내가 먼저 희생 외에 본을 보여야 되고 또한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 그리고 거기다가 성결을 더하는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봤던 것이 여기까지 생각해 봤고 오늘은 무엇을 생각해 보려고 하냐면 제사장의 판결 흉패입니다. 판결 흉패는 지금 저 그림에서 어디를 나타내느냐 하면 가슴 부분이에요. 제사장의 가슴 부분. 저기 가슴 부분에 보면 그냥 멀찍하게 지금 보여서 잘 구분이 안 되겠습니다만 저기에 보면 12보석이 여기 물려 있습니다. 제사장의 가슴에. 그래서 저기에 보면 우리가 같이 봉독한
출애굽 28장 15절부터 보면 이 지금 판결 흉패는 어떻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가. 길이와 넓이가 한 뼘씩으로 정사각형으로 만들고 두 겹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겉에 부분은 12보석이 거기다가 물리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쪽에는 거기다 무엇을 넣게 되느냐 하면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판결을 할 때에 필요한 우림과 둠빔이라는 것을 거기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석은 12보석이 사용되는데 이 12보석은 한 줄에 3개씩 거기다가 넣으라고 그랬어요. 첫째 줄에도 3개, 둘째 줄에도 3개, 그 다음에 셋째 줄, 넷째 줄 해가지고 3개씩을 넣어서 모두 다가 12보석으로 거기에 물리게 되어 있고, 12보석은 각각 한 지파,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고 그 보석마다 그 상징하는 지파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자세하게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리고 도장 새기는 법대로 거기 지파에다, 그 보석에다가 지파 이름을 지금 기록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보면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는 꼭 이 판결 흉패를 가지고 들어가라 라고 29절에서 말합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림과 둠빔도 이 판결 흉패 안에 넣으래요. 30절에 보니까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판결 흉패를 만드는 법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기서 발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12보석입니다. 12보석,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의 12지파 한 지파 한 지파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첫째 줄은 17절 말씀에 보니까 첫째 줄은 홍보석, 황옥, 녹족. 근데 이 지파들마다 상징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홍보석 같은 경우는 유다 지파를 상징하고, 황옥 같은 경우는 이사갈 지파를 상징하고, 녹족 같은 경우는 스불론 지파를 상징합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 떴는데요. 지금 이게 보석과 관련된 12지파를 상징하고 그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일렬이라고 해서 동쪽은, 일렬은 제일 앞에 이 가슴에 붙였던 거 첫째 줄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열은 둘째 줄, 3열은 셋째 줄, 넷째 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쪽, 남쪽, 서쪽, 북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미 성막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막이 가운데 있고 12지파들은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3지파씩 진을 치고 살았어요.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그 방향을 얘기하고 있어요. 1열 유다지파, 이사갈지파, 스불론지파 같은 경우는 그들이 장막을 칠 때에 성막의 동쪽에 쳤습니다. 동쪽은 어떤 쪽이냐면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보았습니다만 성막에 문이 있는 곳, 지금 우리 교회로 얘기한다고 하면 저 뒤쪽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저 뒤쪽입니다. 출입문 쪽이가 동쪽이에요. 그리고 둘째 열은 남쪽인데, 남쪽이 어디냐면 제가 볼 때는 오른쪽이고 여러분들이 볼 때는 왼쪽입니다. 이게 남쪽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열은 서쪽을 가리키는데, 서쪽은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앞이고 제가 볼 때는 뒤쪽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북쪽이 여러분들이 볼 때는 오른쪽이고 제가 볼 때는 왼쪽입니다. 이렇게 3지파씩 서로 이렇게 진을 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3지파들마다 우두머리 지파가 있었습니다. 1열에는 유다 지파가 우두머리였어요. 근데 보면 이 우두머리 지파들은 다 장자들입니다. 어떤 장자들이냐면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야곱의 아들로서 태어난 것이 4번째로 태어났습니다. 4번째 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두머리가 됐어요. 유다 지파는 혈통적으로는 4번째 태어났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유다 지파가 장자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면 족보에 큰아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큰아들 루벤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넷째 아들 유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것을 봐요. 그래서 유다는 혈통적으로는 네 번째 아들이지만 영적으로는 그가 장자입니다. 그리고 그 유다를 상징하는 그런 그 보석은 홍보석이고, 홍보석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보혈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 일렬에 동쪽에 진을 쳤었던 다른 지파는 이사갈 지파고, 이사갈은 황옥으로 표현되고 이 황옥은 보상 상급 일당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불론 지파 같은 경우는 녹쪽의 그런 보석으로,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하늘나라 소망이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열은 남쪽에 진을 쳤었던 그런 지파들인데, 르벤 지파는 혈통적으로 장자입니다. 야곱의 큰아들로 이 르벤이 태어났죠. 혈통적으로 장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보석은 성류석입니다. 뜻은 용기와 결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시몬 지파는 남보석으로 상징되고, 그 다음에 의미는 분별력이다. 갓지파 같은 경우는 홍마노, 그 다음에 뜻은 광채와 빛남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3열 서쪽에 진을 쳤었던 지파는 에브라임하고 므낫세하고 베냐민 지파인데, 여기 지금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요셉의 후손입니다. 야곱의 12 아들들이 레위가 나올 때는 요셉이 나와요. 그러나 레위가 빠질 때는 누가 나오게 되느냐면 요셉의 두 아들,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두 아들이 나와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요셉은 두 지파 몫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그 두 지파 중에서 에브라임이 세 번째 열에, 즉 서쪽에 진을 쳤었던 지파들의 우두머리인데, 이 에브라임은 물질적인 장자입니다. 그 물질적으로 가장 축복을 받았던 것이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물질적인 장자인데, 그 보석은 어떤 보석이냐면 호박입니다. 호박석인데 그 뜻은 번성이다, 번영이다 라고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도 제가 알기로는 여성분들이 이 호박 보석을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가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번성을 뜻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는 백만호로 상징이 됩니다. 보석은요. 그리고 그 뜻은 지워버린다.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냐민 같은 경우는 자수정이고 영적인 존귀함이다, 영적인 권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쪽에 진을 쳤었던 세 지파들은 어떤 지파느냐면 단지파가 우두머리예요. 그 다음에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가 같이 진을 쳤는데, 단지파는 어디에서 장자냐면 야곱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명의 부인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제대로 된 부인이 둘이고, 또 그 몸종으로 라헬과 레아의 몸종으로서 부인이 된 분들이 둘이 있었잖아요. 빌하하고 실바라고 하는. 그런데 그 몸종에서 태어난 자식이 4명입니다. 빌하에게서는 단과 납달리가 태어나고, 실바에서는 갓과 아셀이 태어나고, 근데 그 몸종에서부터 태어난 그 자식 중에서 첫 번째가 누구냐면 단이에요. 그래서 여종의 자녀들 중에서 장자가 단입니다. 그래서 그 우두머리 지파들은 다 장자로서 영적인 장자, 또한 혈통적인 장자, 또한 물질적인 장자, 또 여종의 몸에서 태어난 장자, 그렇게 채워지고, 거기 이제 같이 다른 지파들이 함께 이제 지파에 속하는데, 단지파의 그 보석은 녹보석이고 승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셀 지파는 호마노고, 호마노의 뜻은 번쩍거린다, 혹은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합니다. 납달리 같은 경우는 벼곡으로 그 보석을 상징하고, 보석의 뜻은 천국이다, 낙원이다, 기쁨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하나 적어놓지 않았는데 가만히 보면은요, 1열보다도 4열로 내려오면서 영적으로 더 깊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보길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그 홍보석으로 그 보석을 뜻하면서 그 뜻이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4열로 내려오면 주로 여기는 예수님의 재림이나 천국을 상징합니다. 즉 영적으로 더 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야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이런 어떻든 상징이 있다라고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 12보석을 통해서 몇 가지 특징을, 이제 보석의 특징을 보면 색깔이 모두 다 달라요. 그리고 빛과 광채도 다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영적인 의미도 다 달랐고 또한 성격도, 내용과 축복도 다 달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보석으로 상징된 12지파의 그런 어떤 색깔이라든지 빛이라든지 혹은 복이라든지 이렇게 다 달랐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대전 선교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다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다 색깔이 다르고 영적인 깊이가 다 다르고 다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같은 교회 안에서 각슨 목사의 지도를 받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합니다만 신앙의 깊이가, 영적인 깊이가 다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다 똑같지 않아요. 똑같이 출발을 했었던 분도 똑같은 날에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 분들이라 할지라도 그 깊이가, 영적 깊이가 똑같냐? 아니에요. 어떤 분은 더 깊은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렇지 못한 분도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더 깊은, 더 그 보석으로 말하면 더 색깔이 진하고 그 광채가 빛나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여기서 하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영적인 의미와 복도 다 달랐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은총과 복도 면류관도 다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저와 함께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또한 그 모습이 결국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상급으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마지막 날 부활 때의 모습을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지 주일 날 말씀을 드렸는지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최종적인 것은 우리가 부활하는 날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냐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0절부터 42절 우리가 같이 보았잖아요. 거기에 보면 부활하는 날 영광이 다 다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해와 영광처럼, 해의 영광처럼 부활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달의 영광처럼, 어떤 분은 별의 영광처럼 그렇게 부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영광의 모습이, 그 부활의 색깔이, 부활의 어떤 그 빛의 밝기가 다 다르다는 거죠. 별보다는 달이 더 밝기가 빛날 것이고요, 달보다는 태양이, 해가 더 빛날 겁니다. 결국은 면류관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상급을 받을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그림자예요.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것은 그림자지만 우리가 천국에서 이 땅에 사는 것은 7, 80년, 8, 90년 살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나 천국에서 사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 대단히 중요해요. 더 좋은 부활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애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참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받고 더 좋은 면류관 받는 그것을 어디에서 준비해야 되느냐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잘 준비하셔서 더 밝은 부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보석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은혜 받을 것은 무엇이냐면, 광야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 장정만 60만이 넘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한다고 하면 200만에서 300만은 됐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 많은 한 300만에 가까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제사장 혼자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판결 흉패를 통해서 가능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판결 흉패를 보면서 어느 지파는 어떻네, 어느 지파는 어떻네 생각했다는 거죠. 그 빛깔로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대제사장이 그 12지파의 보석을 보면서 어떤 지파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지파가 그 보석이 빛을 잃고 빛이 어두워진다고 하면 이 지파에 어떤 죄악이 있구나, 이 지파에 어떤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하나는 그 지파를 불러 모았다는 거죠. 너희들에게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왜 너희들의 보석이 이렇게 빛을 잃으냐, 그러고 자꾸 이렇게 묻고 들어가다 보면 반드시 거기에 어떤 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또한 그들이 바로 살 것을 촉구해가지고 그들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왔다고 그래요.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가 그래서 그만큼 중요합니다. 구약시대는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게 하셨다고 한다고 하면, 오늘 이 시대는 무엇을 통해서 알게 하시느냐, 누구를 통해서 알게 하시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을 통해서 주의 종의 심령에다가 판결 흉패를 두셨다는 거죠. 구약시대는 대제사장의 가슴에다가 눈에 보이는 보석을 통해서 두셨다고 한다고 하면, 오늘 이 시대는 주의 종의 가슴을 통해서 가슴에다가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새기시고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빛을 잃었는지 빛이 잃지 않았는지를 보게 하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이런 판결 흉패를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서 15장 16절에서 말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래서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사도 바울 선생님도 복음으로서 제사장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이름을 그의 가슴속에 기록을 해두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쓴 책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기록한 성경에 보면 그에게 빛나는 이름이 있었어요. 빛나는 이름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을 어찌 보면 이름으로 시작해서 이름으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의 가슴속에 있었던 빛나는 이름으로 기억됐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로마서 16장에 쭉 나와요. 1절에 보면 베베 같은 경우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그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됐다. 나의 보호자가 된 사람이다. 그렇게 그런 기억을 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3절과 4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다른 성경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고,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근데 왜 이렇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을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인데 천막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천막을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일을 했거든요. 어찌 보면 동업했을라나 모르겠어요. 근데 천막을 만들어서 팔아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기억했던 것이 아니라 왜 그를 기억했느냐?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어떤 어려움에 처하고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의 목을 자기가 대신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의 목숨을 위해서, 내가 그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가 있어. 그러니 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기억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 쭉 나와요. 저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보면서 우리 교회, 이 대전 선교교회도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와 같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땀 흘려가면서 수고하고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오늘날 대전 선교교회가 있었어요. 그런 분들의 수고와 그런 분들의 사랑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의 땀과 눈물이 없었다고 한다면 여기까지 대전 선교교회가 올 수 없었습니다. 참으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야, 나보다도, 목사인 나보다도 낫다, 그럴 때가 제가 있습니다. 나보다도 정말로 아무개가 나보다도 교회를 더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목사이지만 그런 분들 앞에 그냥 제가 표현은 안 하지만 머리가 숙여질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도 그런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도 뭐 쭉 그런 이름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다른 성경에도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이라든지 골로새서 4장 같은 데도 나오는데 제가 뭐해서 다 보지는 않겠고요.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의 가슴 속에 이렇게 빛나고 좋은 쪽에서만 기억됐었던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가슴이 아프고 피눈물 나게 하는, 그의 가슴에 피눈물 나게 하는 이름으로 기억됐었던 그런 이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마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14절에 보면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가슴 속에 빛나는 이름으로 있었는가 하면 알렉산더 세공업자 알렉산더 같은 경우는 그의 가슴 속에 어두운 쪽에서 기록됐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쪽에서 주의 종의 가슴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저는 저한테 잘 알고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가슴 속에 빛나는 이름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들으면서 흐뭇하시고 기쁘시고 정말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눈물이 날 만큼 그런 존재, 그런 이름으로 남아야지. 그와 반면에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찔리는 역할을 하고 피눈물 나게 했었던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와 같이 그런 쪽에서 이름이 기록돼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한 데마나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있다가 세상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가슴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들이 새겨져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이름들은 어느 쪽에 새겨져 있을까? 빛나는 이름으로 새겨져 있을까? 아니면 가슴 아픈 이름으로 새겨져 있을까?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가슴 속에, 주님의 마음 속에 빛나는 이름으로 남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런 이름이 되어서 주님께서 재림하는 그날에 아름답게, 더 아름답게 부활하는, 해와 같이 아름답게 빛나게 부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우림과 둠빔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보석이 있고 그 안쪽으로 우림과 둠빔이라는 것을 넣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림과 둠빔을 넣으라고만 했지 정확하게 어떤 용도로 쓰여져 있는지 잘 모릅니다. 저도 몇 가지 주석을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주석을 다루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어떻든 이게 판결할 때 쓰였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판결할 때에 두 가지를 가지고 판결해야 됩니다. 첫째로는 공의를 갖고 판결해야 돼요. 공의를 갖고. 왜요? 여기에 보니까 그
판결 흉패를 무엇으로 만들게 되느냐 하면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게 됐습니다. 성결을 상징해요. 또한 거기는 네모 반듯하다겠죠. 정사각형이라고 그랬죠. 길이와 넓이가 한 뼘씩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이라는 것은 공의 정의를 상징해요. 제사장이 판결할 때에 공의롭게 해야 됩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봐주고 돈이 없는 사람은 안 봐주고 명예가 권력 있는 사람 봐주고 없는 사람 안 봐. 이건 하면 안 되죠. 우리말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공의롭게 있느냐 없느냐, 권력을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느냐,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그걸 따지지 않냐고 그 사람이 바르게 살았느냐 바르게 못 살았느냐 그것만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판단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판결은 정확합니다. 우리는 심판받아야 될, 판결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천사장의 호련과 나팔 소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시겠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하시겠다, 판결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판단할 때에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공의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판단하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판결받을 것인가? 판결받을 것인가? 우리가 잘했다고 칭찬받을까? 아니면 책망받을까?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나의 지금 모습, 내 모습 주님께서 보실 때에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날에 너 왜 이렇게 살았느냐? 책망받지 아니할까? 책망받지 아니할까? 참 잘했구나, 수고했구나, 애썼구나, 너의 수고를 내가 다 알아. 그런 말을 들어야지. 그 재림하시는 날에 너 왜 이렇게 살았어? 내가 너한테 맡겨진 달란트가 많은데 왜 이렇게 숨겨두고 왜 이렇게 살았어? 너 뭐 했어? 그렇다고 하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겠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아무쪼록 칭찬받기 원해요. 참 잘했다, 수고했다, 그런 면류관 받기로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바르게 살아가야 되죠. 우리에게 그런 날은 곧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의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날의 종말이 될 것이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기까지 그분이 안 오신다고 하면 개인적인 종말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겠죠.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쉽게 지나가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침에 오늘 와가지고 보니까 아이고 한 달, 두 달 전까지만 해도 너무 더워서 힘들었는데 지금은 날씨도 선선하고 좋아요. 얼마 있지 아니하면 눈이 내리고 참 추울 겁니다. 금방 변해요.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날이 속히 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시간에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종말의 날에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는 서게 될 것인가? 그날에 주님 앞에 참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받고 귀한 면류관 받을 것인가? 아니면 너에겐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너 있는 것을 도리어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줘야 되겠다, 그런 책망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인가? 우리는 아무쪼록 다 칭찬받고 면류관 받았고 부활의 날에 더 좋은 부활을 할 수 있는 조함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남은 여생을 열심히 살아야 되죠. 또 바르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면서 살아야 되죠. 그래야만이 우리는 그날에 칭찬받고 면류관 받습니다. 남은 여생 그렇게 살아감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 다 귀한 면류관 받아서 아름답게 부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 1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제사장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요. 주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있는데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참 잘했다 칭찬받을 존재인가요? 아니면 너 어떻게 그렇게 살았느냐라고 책망받을 존재는 아닌가요? 남은 여생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참 잘했다 칭찬받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